거룩한 교환, The Divine Exchange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어느 시대에나 통용될 만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충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먼저 솔로몬은 친구가 돈을 빌리는 계약서에 함부로 사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1절이 다소 뭉뚱그러져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명백히 다른 두 개의 구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My son, 내 아들아, if you become surety for your friend, 네가 만일 내 친구를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면, 완전히 if로 시작하는 하나의 절이 있고 다시 if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절이 독립된 구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If you have shaken hands in pledge for a stranger, 외인, 네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겠다고 악수를 나누었다면, 그리고 이 두 가지 구절에 모두 2절이 걸리는 겁니다. You are snared by the words of your mouth. You are taken by the words of your mouth.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 네가 함정에 빠진 것이고 올무에 빠진 것이고 또한 너의 말로 말미암아 네가 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My son, if you become surety for your friend, you are snared by the words of your mouth. 네가 만일 친구를 위해서 보증을 서주었다면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빠진 것이다. If you have shaken hands in pledge for a stranger, 네가 만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네가 맹세의 악수를 나누었다면 You are taken by the words of your mouth. 내 입의 말로 말미암아 넌 잡힌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보증인이 되어 주었다면 우리는 내 약속의 말로 인해서 올무에 빠진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보증인이 되란 말입니까? 되지 말란 말입니까? 되지 말라는 말로 들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함부로 보증 서지 말고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연루되지 말아라, 이런 1차적 교훈이 여기 있는데요. 만일에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 너는 올무에 빠졌다는 걸 알고 즉시 행동을 취해라.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웃에게 진실하게 너의 형편을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3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서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채주에게 네가 찾아가서 너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박한 일인지 신속히 움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두 구절을 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이 스스로 구원하라는 말이 과연 잘 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뜬금없이 목사님이 왜 이 종려주일 아침에 갑자기 빚보증 이야기를 하나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빚보증에 관한 이야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빚보증 이야기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절대로 빚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아라, 함부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동업관계로 연루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잠언서 5장을 보면요,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는 두 가지 존재가 와서 우리를 서로 잡아 끈다는 거예요. 한쪽은 장녀입니다. 한쪽은 장녀가 와서 죄악 가운데로 너를 이끌어 가려고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엔 지혜가 서서 소리를 칠 것이다.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겠는가? 바로 그 지혜가 외친 이야기들을 6장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언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드, 알레고리컬한 그런 교훈이라고 하는 걸 우리 배웠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소리를 친다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지혜라고 하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빚보증을 서준다는 건 네가 그 사람 때문에 올무에 빠지는 바보 같은 짓이야. 네가 만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연루된다는 건 그 일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됐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솔로몬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채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빚진 자가 되었고 영적 파산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설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 간구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시고 그 스스로를 구원하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든 역사가 실질적으로 유효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보증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보증인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들을 위한 슈얼티, 보증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 1장 11절로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의 소유된 우리들 모두를 속량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고.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은 뭘 말하는 걸까요? 더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건 그 앞에 다른 언약이 선행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먼저 선행되었던 언약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 지은 그 영혼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죄의 빚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그가 우리들을 위한 보증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도산 상태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Spiritual bankruptcy.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죄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는 서로에게 증오를 품게 하고, 죄는 건강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내일을 향한 희망과 꿈, 영육간에 우리가 누리던 건강,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빚으로 불리는 것이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빚이라고 하는 단어와 혼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할 때에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의 값이 빚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입니다. 우리에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도산 상태에 다다른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보증인이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바보 같은 짓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바보 같은 짓을 스스로 행하사 우리를 위해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백한 조건이 따릅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을 서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 보증을 해주고 싶다 하더라도 보증을 해줄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도산 상태에 다다른 우리 죄인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6절로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모두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영원히 살고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있겠습니까? 시편 49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혜자도 죽을 것이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을 것이며 그들의 재물은 남겨서 남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내가 영원히 살 것이고 내 모든 재산이 대대로 이룰 것이라고 꿈꾸지만, 그러나 시편 49편 12절은 결론 짓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 같도다. 이런 인생이 어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과연 우리의 빚,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 일단 죄를 규명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 빚을 갚으려면 율법의 요구를 성취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신 분이신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모든 인생이 지은 모든 죄를 혼자 다 지은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덧입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니까 빚이 없다는 것이죠. 빚이 없다는 것은 크레딧이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레딧이 좋아야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완전히 spiritually bankrupt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크레딧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레딧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크레딧이 없는 사람이, 크레딧이 전혀 없는 사람이 뭐라도 하려면 좋은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곁에와 보증이 되어줘야 된다. 백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절과 4절이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기 위한 우리의 보증이 되어줄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보 같은 짓인 줄 알면서도 희생을 감수하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백업해 주겠다고 하는 의지를 과연 갖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보증인은 자신이 그 사람을 위해 보증이 되어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기꺼이 보증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셨다고 하는 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 남의 보증을 서면 올무에 빠지는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것이에요.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그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우리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문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웬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상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의 bruised입니다. bruised. 이 bruised라고 하는 말은 멍들고 흠나고 스크래치가 났다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예, 요즘에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 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났어.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가장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잔혹하고 깊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기꺼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룻기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적 그림자였던 보아스라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더 가까이 더 깊은 곳으로 라는 주제로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오도록 특별 초청을 받은 개개인들의 스토리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개인적 초청을 받은 내면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초청되어진 우리들의 은혜와 혜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보아스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가까운 근족이 있었지만 그는 자기 기업에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난 여기서 빠지겠다 했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장로들 앞에서 발에 신벗 끼운 자라는 별명을 대대로 그 집안이 들어야 하는
그런 수치를 감수하면서라도 난 절대 내 희생이 들어가는 이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밤 여기서 머물러라.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 가련한 여인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되어 품어주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내가 나보다 가까운 근족에게 얘기할 텐데 그가 토지 무르기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감당해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보다 가까운 근족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쥐고 있는 세상의 임금 사탄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슈얼티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고, 이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에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맞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예수님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럴 만한 어떤 죄도 없었습니다. 모두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기꺼이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혜택들을 생각해 볼까요? 1915년 8월 14일 인도의 벵갈로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 2003년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떠난 피터 데릭 반 프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교사이며 학자였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저술가였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인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책에서 프린스 박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완전히 새로운 은혜의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The Divine Exchange.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고 싶은 분이 계시면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북 타입으로 라이센스 프리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링크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 프린스 박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가지 거룩한 교환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니 당연히 벌을 받으실 어떤 이유도 없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벌을 받으셨어요. 그가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질 penalty, punishment,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는 용서를 주셨다. forgiveness, 용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인생 살며 받아야 할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ruised, 그 온몸이 찢기고 깨지고 상하고 멍들고 완전히 정말 짓이겨지는 그런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으로 그는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처들을 그는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상처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치유를 주신 것이에요.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을 바꾸어 의인이 되게 하신 것,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쉐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이에요. 우리의 죽음을 그가 가져가시고 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 거룩한 교환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교환입니까?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가난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그걸 견디셔야 했고 우리는 그의 부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거룩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주, 모든 것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에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부요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환이죠. The divine exchange.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shame,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그를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그를 향해 채찍을 던졌고 여러분 하다못해 하석들도 그의 뺨을 때리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툭툭 치며 네가 선지자라면, 네가 예언자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일곱 번째 그렇게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가셨던 glory,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이에요.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할 거절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외면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아무에게도 보지 않음을 받은 자같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마저도 외면해 버리신,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에게 거절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거절됨을 인하여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 accept 되게 되었다는, 영접되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참혹한 죄인이라도 주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은총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에요. 거룩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었고 그리고 그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유나이티드 되게 됐어요. cut off. 예수님은 바로 그 단절됨을 받으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아까 꼬마가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완벽히 삼위이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공유하시던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아픔을 겪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께 유나이티드 되게 만들어주신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주님과 함께 내 안에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old man, old nature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새 사람, new man, new creature, 우리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the divine exchange, 거룩한 교환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보증이 된다는 것은 올무에 빠지는 일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거룩한 교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됨을 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이 용납되어진 그런 놀라운 특혜를 누린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새롭게 되어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새 삶, 이 소중한 의미가 있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이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더 많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형제들 또는 여러분의 이웃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거룩한 교환, the divine exchange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되어지는 거룩한 교환을 위하여 우리 자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의 제 설교를 1907년도 조선 땅에서 순교의 피를 뿌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가 담긴 영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설교에서 이 루비 캔드릭에 대하여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받으신 그 깊고 큰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우리 주께서 받으신 그 깊고 큰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새 삶을 선물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영상이 우리들에게 많은 인커리지먼트를, 많은 격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생을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절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또다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한 교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교환에 참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단기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곳에 억류되어 2명이 순교하고 그 선교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보냈던 분당 샘물교회와 선교를 하기 위해 떠났던 젊은이들은 온 한국인들에게 거의 폭탄을 맞은 것처럼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되갚기 위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거룩한 교환을 위하여 섬기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게 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 현실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야 할, 한국인들의 교회와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처음 그 자리,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내게 만일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보증인이 되기 위해 미개한 조선 땅을 찾았던 그 젊은 선교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환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바보 같은 열정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렇게 끊임없이 날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거룩한 교환에 동참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